구약 시대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안식이야말로 참된 안식이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된 쉼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을 듣고도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이 결부시키다라는 말은 결합하여 서로 연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주변 이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기적을 봐도 그 순간에만 받아들이고 놀랄 뿐이지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시기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지만 참여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똑같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삶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듯이, 또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안식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금 여기서 다윗의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글이란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95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다윗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 권면합니다. 너희가 오늘날에도 이 출애굽한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너희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몇백 년이 흘러 이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깊은 감동을 주고 또 회개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찌를 수 있을 만큼 예리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예리한 검과 같아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든지 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삶을, 또 피조물들의 그 뜻을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속속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늘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어느 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이러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리한 검과도 갖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